혹시 믿음의 경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 멋진 비유 속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1일 오송생명교회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냅다 뛰기 시작하는 분은 아마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디에 오르막이 있고 어디쯤에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전체 코스를 머릿속에 그려봐야 완주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음의 경주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크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입니다. 바로 큰 그림을 보는 것.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지도를 파악하는 거죠. 목사님은 이걸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작은 구원과 큰 구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작은 구원은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 개인적인 체험 같은 거죠. 하지만 큰 구원은 이건 스케일이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대한 역사, 바로 그 이야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달리는 1km만 보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난 가파른 언덕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이게 끝인가 싶겠죠. 하지만 전체 지도를 아는 사람은 저 언덕만 넘으면 내리막길이 나오지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큰 구원, 이 큰 그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경주 코스는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바로 그 길을 처음으로 내신 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그분을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창시자라고 부르는데요. 목사님은 이 단어가 사실 개척자나 선구자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험한 길을 처음으로 뚫고 나아간 분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옛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토록 존귀한 천사들보다도 더 낮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하고요. 이게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시편에서 찾습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실패나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존귀로 가는 예정된 길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개척자의 역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정글을 헤치고 길을 내는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순 없잖아요. 땀 흘리고 다치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게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을 내기 위한 필수 장비였던 셈이죠. 천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중간 다리도 필요 없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겐 큰 구원이라는 지도도 있고 예수님이라는 개척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달려야죠. 세 번째 구간은 바로 구원을 살아내는 법, 즉 이 경주를 실제로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시는데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방법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3가지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자유인, 거룩한 자,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삶.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자유가 있을까요? 그러니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로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면 흔히 세상을 등지고 깨끗하게만 사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목사님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거룩함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속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실패하거나 무력하게 눕혀질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겠죠. 자, 지도도 받고 길을 낸 개척자도 만났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바로 결승선입니다. 이 경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이 경주 결코 쉽지 않다고요. 달리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만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약속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우리의 결승선이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경주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고 있는 결승선은 이미 승리라는 깃발이 꽂혀 있는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현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의 경주라는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곱씹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경주가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경주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달리시겠습니까?